인간의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요. 늘 언제나 변화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전이랑 좀 뭔가 다른 것 같다라는 변화를 가져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이라면은 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될 때 뭔가 다르잖아요. 대학생이 될 때 좀 뭔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아내와 결혼했을 때, 네, 그랬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죠. 어떤 분들은 어느 직장 가운데 어떤 승진을 했을 때 내가 그 부분에서 여태까지 올라갔던 그런 것과 다르게 어떤 깨달음이 왔다든가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을 만난 것이 그 가운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만 제가 제 인생이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제 삶에서 가져왔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일어났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후에 또 다른 변화가 온 어떤 그 기억이 제 안에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시기다라고 할 수 없지만 아마도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 삶이 한 방에 뭔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 변화가 결국에 어떤 변화였냐면 삶의 방향성의 변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어둡고 지금 이제 보시면 굉장히 청량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 밝고 이런 사람처럼 보이시지만 저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보시면 이게 써 있잖아요. 소극 이렇게 써 있고 말도 잘 못할 것 같고 부끄러움도 너무 많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제발 날 좀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날 좀 잘 되게 해주셔야죠,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늘 가득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근데 그랬던 제가 어느 날 그런 부분에 영향을 아예 안 받진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설교 한 편으로 인해서 삶의 방향성이 완전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원망과 불평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저는 그때부터 확신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제가 잘나서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를 이뻐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돌렸거든요. 그게 뭐냐?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16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 어둠과 죽음이라는 것의 그림자에 휩싸여 있는 것, 이것은 인간의 상태입니다. 모든 인간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있지 않은 모든 인간의 상태는 죄 가운데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어둠과 죽음이라는 것의 그림자에 휩싸여 있는 것이 우리의 상태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비추인다는 것이 23절과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모든 질병과 아픔이라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이 어둠과 죽음이라는 것에서부터 파생되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어디 있냐면 인간의 원죄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원죄로 인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오기 전까지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과 아픔이 있다, 이건 뭐냐면 늘 그 아픔과 질병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넌 영원하지 않아. 넌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그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는데,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제 그 사람들이 죽을 줄을 몰랐던 거예요. 사망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망을 처음 경험해 본 그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에 비로소야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계를 볼 때의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찾는 것인데, 물론 예외가 있죠. 그 질병과 아픔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긴 하니까요. 아무튼 인간의 상태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오늘 23절과 24절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처럼 그 무리들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심장,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한 부분, 그 깊은 곳에 있는 가장 깊은 생각, 예수님의 온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 하나를 딱 끄집어내서 그 생각을 살펴보자면 그건 뭐냐면 나는 사람을 살리고 싶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생각이고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주시려고 어둠 속에 있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살리길 원하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둠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 살아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자,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제 삶에 일어난 변화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어떻게 설명을 해볼 수 있냐면, 이전까지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너무 걱정되는, 내 일평생의 인생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불안해했던 삶이었다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삶이었다면, 그 설교를 듣고 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 지금 이 삶이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다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그냥 나약한 한 사람에 불과한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 살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하려고 어떻게든 아득바득하니까 하나님 눈에 볼 때 어떠냐면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왜냐면 제가 그렇게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람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잘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를 잘되게 하셨을 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지금 믿음으로 사는 이 교회에 제가 온 게 하나님이 저를 가장 잘되게 하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됐나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사람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제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와서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원래 직업이 어부였죠. 갈릴리는 원래 갈릴리 바다 이렇게 얘기하자면 원래는 호수입니다. 이게 호수인데 바다처럼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그냥 한눈에 딱 보면 호수처럼 안 보이고 바다처럼 보이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르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일하던 어부들이었죠. 이들이 이전에 하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물고기를 낚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어부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을 새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원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바다라는 것은요, 갈릴리 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 만능주의를 얘기합니다. 그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근데 마태복음의 바다의 의미가 그것인데, 돈이 전부인 그 돈과 물질을 통해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한 세상, 그 바다 가운데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에 그 혼돈 가운데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날마다 방황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아가던 그 제자들에게 삶의 진정한 목적을 알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을 낚는 것이라는 겁니다. 낚다. 사람을 예수님께서 왜 낚으시려고 하죠? 물고기를 낚는 것은 잡아먹으려고 낚는 거잖아요. 사람을 왜 낚냐? 살리시려고 낚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낚는다는 것이 예수 생명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나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로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은 알게 되는데,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일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일은 그냥 내 정체성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이루길 원하시는 그 그림, 그 비전, 그 소망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도구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간에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통해 사람을 낚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 사람을 살리길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한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20절과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자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물을 버립니다. 삶의 수단을 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22절에는 심지어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죠?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는 분들은 약간의 두려움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목사님들이 이 정도의 강력한 헌신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이거 내 가족들도 다 버리고 직장도 다 버리고 주님 따르라고 하시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설교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갈만한 사람을 보내시지 갈만한 상태가 아닌 사람을 보내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셔가지고 설마 나를 목사로 삼거나 선교사로 삼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명히 생계의 수단을 내려놓는다, 가족을 내려놓는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좀 잘못 박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순교한다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어떤 것이 어려운 것이냐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사로 그곳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사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말씀 보고 은혜 받는 게 직업이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은혜 가까이 있는 목사들과 선교사들은 감당할 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옆에 늘 계시고 주님이 늘 부어주시니까. 오히려 힘든 필드가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볼 수 없는 그 상황,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은혜 받은 그 모든 말씀이 싹 다 까먹어지는 그 부부싸움을 하는 그 상황, 그런 상황들이 훨씬 그런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다고 저희가 고생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개척교회 목사로 섬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뭐랄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치열함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지금 요 시대 가운데에 오늘 이 생계와 가족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가운데 그 위치에서 생명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확실한 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고 그러면은 다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선교사 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든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대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는 그 자리에 엄청난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쉬울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월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직장 가운데에 버티면서 일하는 여러분에게 그런 삶의 태도는 잘못되었다, 내가 너를 그 월급을 위해서 그 자리에 보낸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거기에 있으라고 하시냐? 어쩔 수 없이 일하지 말고 그 직장을 너는 사랑할 수 있겠냐? 너는 그 직장에서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상사를 사랑할 수 있겠냐? 그 직장에서 너가 가진 그 편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너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직장이라는 그물과 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임을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돈을 벌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집안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가 나를 괴롭힙니다. 아버지가 맨날 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립니다. 우리 형이 참 이상하고 우리 언니가 이상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운데 생명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에게는 친절하기가 쉽습니다. 평소 때에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젠틀하신 분들이 갑자기 확 변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족들을 대할 때 그렇게 무섭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하던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그 자녀들한테는 막 엄청 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그 부모님과 우리 아들, 딸들과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떠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딱 들으니까 이거 어려운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려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 이 제자는 무리라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2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자, 25절에 보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들은 무리이지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로 온다고 다가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무리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따를 때 오는 이득을 위해서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식량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내 삶의 어떠한 부적처럼 예수님이 내 삶에 뭔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빌면 뭔가 이루어 주실 것 같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길 원하십니다. 불러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낚으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께 낚여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먼저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결국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셨고 이 말씀만이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양육의 가장 큰 두 가지 틀은 1:1과 큐티입니다. 참된 성장은 근육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뭔가 그렇게 갑자기 영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고 탈이 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이어트 할 때도 그렇죠. 갑자기 살이 확 빠졌어요.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이 1:1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동반자 반에서 양육을 받을 때 정신이 과제 진짜 많지 않으세요? 진짜 많지 않아요? 이거를 막 합니다. 그러고 나서 딱 이제 동반자반 딱 마무리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뭐 하시면 되냐면 양육자 반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번 기수는 아마 돌아오는 때에는 우리 김경호 목사님이 아마 해주실 건데 진짜 명강입니다. 주옥 같은 강의. 그럼 그거 들을 때 내가 동반자 하면서 썼던 그 답안에 있는 그 말씀들이 서서히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 둘씩 기억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다가 아니고 1대1 제자양육할 때 또 내가 양육자가 돼가지고 동반자를 가르치려고 딱 펼쳐보잖아요. 비밀인데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비밀이에요. 기억이 잘 안 나죠? 근데 그렇게 동반자를 1명, 2명, 3명, 4명 기르다 보면 그 순간 그 1대1 양육의 말씀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큐티가 그런 거예요. 큐티는 quiet time입니다. quiet time. 발음이 네.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독대하는 시간, 조용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죠. 함께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리들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무리들 가운데 생각의 그 필요들이 있잖아요. 나는 물질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뭐 그런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를 유혹하는 게 우리의 일상인데 그 모든 소리들이 잠잠하게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가 쉴 수 있는데 그 잠잠하게 되는 시간,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두런두런 하나님과 차분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에 고요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건 어렵잖아요. 없어요. 평소 때 막 이렇게 일하다가 주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오롯이 주님만 딱 바라보면서 주님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짬도 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quiet time, 그 잠잠히 주님과 독대하는 그리고 함께 말씀을 보는 그 시간을 여러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진짜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처음에 갑자기 큐티한다고 이거 이상한 거야. 큐티했다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달라져가지고 엄마, 아빠 뭐가 달라진 것 같아.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면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1년 전에 나와 1년 후에 나는 명백하게 다르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정말 스승님이 되셔서 필요한 그 말씀을 꼭 그날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기적을 체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진짜 세밀하게 돌아봐 주시고 그 가운데 내 삶을 하나하나 지도해 주시는 그 경험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언제 가능하냐면 큐티할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지금 여러 가지 필요들이 많이 있겠지만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나고 그 살아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말씀 가지고 살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